오늘 제가 이제 우리의 신앙과 고백 시리즈 설교 5번째인데요. 가장 어려운 설교입니다. 죄에 대한 것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도 싫어하고 죄는 나랑 상관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특히나 현대를 살아가는 그러니까요. 제가 오늘 설교를 정말 소리쳐서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 형편이 어려웠을 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이 믿지 않아서 교회 갔다 오면 두들겨 맞고 문 걸어 잠그고 또 뭐 이런 시대였으면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더 힘을 냈거든요. 그런데요 편하니까 신앙생활 하기 더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참 좋은 일들이 요즘 많잖아요. 편리하잖아요. 뭐 얼마나 윤택합니까? 신앙생활에 부족한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태해지고 약해지고 했는데 그런 우리들 사이에서 죄에 대해서 말한다는 거, 죄에 대해서 설교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설교를 아주 어떤 목사님이 아주 힘차게 한 목사님이 있으면, 설교가 있으면 그 설교 가지고 저도 좀 도전을 받으려고 유튜브도 막 찾아봤어요. 죄에 대해서 아주 세상 말로 빡시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계신가? 여러분 유튜브 찾아보세요. 요즘 죄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별로 없어요. 죄에 대해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별로 없다니까요. 찬찬히 죄라는 걸 설득하려고 하는 분들은 많아요. 그만큼 지금은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듣고 싶지도 않고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요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이 이게 그렇게 이렇게 두꺼운데 창세기 처음 부분 1장 정도 뭐 이렇게 그거 빼고 1, 2장 빼고 나머지 다 죄의 문제예요. 죄된 인생들을 어떻게 다루고 죄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회복되고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하는 거. 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성경에 다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을 멀리하고 죄를 나와 상관없는 거야 하고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히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요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 동물들은요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예쁘고 귀엽고 뭐 팬더곰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거는 동물이에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동물과 같이 유물론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을 말하는 사람들은 동물의 한 가지로 인간이라고 하지만 인간은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존재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영혼의 영향을 주셨어요. 사람에게 영향이 사람이란 존재는요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이 주셨고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인격 같은 지정의가 사람에게도 있어서 사람은요 깊은 지식 가지고 깊은 감정 가지고 그리고 의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의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도 얇은 사랑이 있고요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인격도 얇은 인격이 있고 깊은 인격이 있는데 깊은 인격이라는 것은 지식도 더 깊고 넓고 높고 이런 것이고 감정도 더 넓고 깊은 것입니다. 더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의지도 그만큼 더 깊고 넓고 한 것입니다. 사람이 결심을 해놓고도 하루를 못 넘기면 그게 무슨 의지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약속을 하고 의지를 가졌으면 그 변함없는 의지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야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려워서 그 자리에 버텨야지라는 말이 아니라 너무 편해가지고 내가 잊어버릴까봐, 내가 나태해질까봐,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 자리를 버텨야지 라는 말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늘 알아야 되는데 성경 말씀 여러 곳에서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야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는 너무 나태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 이미 죄가 들어와 있는데 이 죄에 알게 모르게 정복당해서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그렇게 했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 네. 죄를 모르면요, 성경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의 시작은 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가 내가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이고, 내가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속해 주셔야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 그래서 대속해 주신 것이 나의 죄값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출발입니다. 자, 더운 날이죠. 여러분들이 고개를 탁 들고 저를 바라봐 주시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고개를 푹 숙이고 주무시기 시작하면 제가 설교할 맛이 안 납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저만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더운 날에는 더더군다나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은 에어컨 꺼버려요. 자, 우리 열심히 그렇게 서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 이제 책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임스 패커 목사님인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나왔어요. 근데요, 최근에 죄를 아는 지식이라는 책도 나왔습니다. 그만큼 죄를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죄가 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자각이 많이 얕아졌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죄를 말해요. 요즘같이 예의 바르고 좀 격식이 있고 요즘같이 교양이 있고 서로 배려하고 이런 생활을 우리가 늘 하다 보니까 사실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양 있게 우리 살아야죠. 서로 예의 있게 살아야죠. 우리가 생활 수준이 올라갔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존재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요,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죄는 모든 문제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자각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뭔지를 아는 순간부터 나의 신앙과 믿음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제 얘기를 한다면, 제가 86학번입니다. 1986년도에 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니까 그때 당시는 어수선했습니다. 학교 생활이, 대학생들이요. 절반쯤은 공부하고, 절반도 안 되는 사람은 공부하고, 절반 이상은 데모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80년도에 광주 사태가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통제를 했죠. 전두환 씨가 통제를 해가지고 그게 저는 몰랐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뉴스에도 들어본 적도 없는데 대학에 딱 들어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쉬 하면서 그런데 선배들이 사진도 가끔 보여주고 하는데 이런 게 이 무서운 일이 어떻게 여기에 일어났어?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80년도에 6년 전이죠, 제가. 그러니까 제 중학교 1학년 때. 네? 그때 그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수많은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그런 거를 아름아름 알게 돼가지고 야 우리나라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데모를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진짜 데모가 많았어요. 근데 저도 이제 86학번이니까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처음엔 안 하다가 알게 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저도 혈기가 있잖아요. 이 나라를 바꿔야지. 이 나라가 이게 나라야? 이제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근데 그때 뭐였냐면은 노태우라는 대통령이 그때까지 전두환 씨가 뭐라 하냐면 대통령을 뽑는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가서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누가 했냐면은요, 대표자들 뽑아가지고 장충체육관에다 모아놓고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맛있는 거 먹여주기도 하고 말 안 듣는 사람 열로와 이러면서 대통령 뽑았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나라 그런 나라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을 이제는 국민들이 안 된다.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거 데모했어요. 이 데모가 얼마나 그거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노태우 때 얼마나 데모들을 했는지. 그래 노태우가 두 손 들고 그래 할게.
대통령 직선제 학계.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는 나라가 87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저도 뭐 여기 뭐 저만 그렇겠어요. 더 심한 분들 많이 있었고, 그리고 더 나은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나라를 바꿔보겠다는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했었습니다. 그랬어요. 나라를 정말 바꾸려고. 근데 나라가 안 바꿔지대요. 지금도 맨날 나라 걱정이야. 예? 이게 나라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지금도. 그런 거예요. 제가 결혼을 27살에 했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결혼을 회개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고 나서 참 열심히 했던 일이 뭐냐면은 아내를 바꾸겠다. 네, 참 신앙생활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막 그렇게 했던 우리 사모님인데 제가 뭐를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그래도 남자인데 내가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래갖고 막 그러면서 막 아내를 갖다가 막 쪼기 시작했던 거예요. 막 새벽기도 한 번 안 나오면은 막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서 쪼아대고 막 잔소리하고 막 핍박하고 막 그러고 막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그 집이 완전히 공포. 집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 제가. 그런데 저는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좋은 가정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 만들어 보려고 내가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아주 열심히 했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러워요. 근데 그 애들이요 제일 싫은 사람이 저였어요. 왜? 학교 태워다 주면서 타는 그 문 탁 타는 순간부터 내릴 때까지 잔소리 하거든요.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그랬어요. 전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저를 그렇게 하는 게 애들 사랑하는 거고 정말 애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 애들을 똑바로 만들어 놓고 어디 가서 요거도 먹고 그러지 않고 정말 바른 아이들로 자르게 만들려고 막 잔소리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화도 내고 어떨 때는 가다가 안 가고 차 옆에다 세워놓고 잔소리 시간 하고 뒤로 보내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애가 똑바로 되고 잘 되고 공부도 가서 열심히 하고 잔소리 듣고 할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33살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개척교를 해가지고 열심히 했죠. 근데 진짜 안 되는데 혼자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사실 여러 가지 뭐 그동안 변하신 것도 있지만은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 아프고 나서 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은 많이 달라졌어요. 여러분들도 조금 느끼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예전에는 제가 뚝심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뭐든지 제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면도 있었고 제가 한번 맘먹으면은 막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좀 달라진 거 부정적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참 여러 가지 갈등들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놓아버리는 거,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내가 바뀌라고 잔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다.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잔소리해서 아내가 바뀌거나 가정이 평화롭게 되거나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이들 잔소리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되는 게 아니죠. 아이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이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것이고 그냥 사랑해주는 것이고 그런 거를 그렇게 깨달았어요. 물론 뭐 제가 아주 못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 깨달아지는 것이 뭐냐면 내가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은 부분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어야 되겠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실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때에 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 사고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니까
조직도 문제가 많고, 교회도 문제가 많고, 가정도 문제가 많고, 직장도 문제가 많고, 사실은 그 직장이나 가정이나 어떤 조직이나 어떤 모임이나 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변하면 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자기 자신인데 자기 자신은 안 변하면서 다 남 탓하고 남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문제냐, 이거를 좀 잘 진단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정을 또는 인생을 아니면은 뭐 어떤 교회나 나라 뭐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서 뭐가 문제점이 나타나긴 하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대충 넘어가는 거예요. 아, 요즘 배가 계속 아픈데, 에이, 소화제 먹으면 나겠지. 소화제 먹는 거예요, 자꾸. 아,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 받아가지고 MRI 찍고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자꾸 그냥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대충. 교회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 일도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대충 넘어갔어요. 나중에 그게 간암이 되는 것이고 췌장암이 되는 것이고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선물, 영혼의 영양이라는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거 누리면서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라고 해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다 다스리면서 살면 좋았겠는데, 근데 이게 몇 장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나타났고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세상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래서 저는 처음에도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되는 게 뭐가 나빠? 하나님 참 이상한 신분이네. 왜 하나님만 선악을 알게 아시려고 하고 우리가 믿음에 하나님 그렇게 특별하게 지으셨다는데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뭐가 나빠? 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 말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을 에덴 동산의 그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요. 자, 선악과를 딱 따먹은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은 그러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게,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바라보더니 에이구 얼레리 껄레리 그러면서 벌거벗었네, 아이고 창피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가. 아니 그 이전에도 벌거벗고 살았대. 에덴 동산에서는 처음부터 하나님 만드셨을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살았대.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먹고 난 다음에 딱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에이구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벌거벗었네, 에이구 부끄러워라, 야 창피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다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알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요, 인생에서 정말 이 문제,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를 인간이 지으니까 뭐가 있냐면 자기를 안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고 정확하게 판단만 하고 선악을 알게만 된 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은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셔요. 분명히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니까 거기에서 정확한 판단을 가지고 살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조롱하고 남을 낮추고 하는 일들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은요, 애기들도 들어와 있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애기들이 뭐를 안다고, 이놈들이, 이 애기가 죄를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 애기들이요, 젖 먹는 애기가 썬 깔라면 어떡합니까? 엄마 젖을 막 물어뜯게 막 새끼가 막. 그런다 여러분, 애기들이요, 그 이쁜 애기들이
뭐를 안다고요? 백화점 가보세요. 애들 다 알아요. 아, 우리 엄마, 내가 여기서 대자로 누워가지고 한번 크게 소리내서 울기만 하면은 내가 다 부려먹을 수 있어. 이거 안 사네? 안 사내기만 해봐라 내가. 그러면서 대자로 딱 누워가지고 확 울어버리는 거죠. 그럼 엄마가 막 창피하고 뭐 하니까 안 사낼 수가 없죠. 애기들도 다 알아요 어디서. 여러분, 자, 여러분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바깥의 온도가 막 영상 38도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낮에는 밭에 나가서 일하지 마라. 햇볕 뜨거울 때는 나가지 말고 좀 저녁 때 아니면은 아침 일찍 가서 뭐 할 거 있으면 그때 가서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건강 잘 보살피라. 이건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분별력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는 거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죄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태양볕에 나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딱 보면서 뭐라 합니까? 안쓰럽게, 어우, 저 사람은 저렇게 더운데 왜 가서 일을 하지? 건강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요렇게만 말합니까? 아니면은, 에이, 저 바보 같은 녀석, 멍청이 같은 녀석, 이 더운데 가서, 아유, 저 쑥맥, 이렇게 말합니까? 다 착한 분들만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 안 좋게 얘기하죠? 아니에요? 근데요, 더 안 좋게 하는 사람들은 저거 혹시 도둑놈 아니야? 낮에 이 태양볕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뭔가 지금 나쁜 짓 하려고 저 상식적으로 이런 더위에 돌아다니겠어?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딱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남에게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잘못된 거 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사람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지 몰라요.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머리를 자르고 허연 머리를 조금 잘 예쁘게 보이려고 이제 염색을 싹 했는데 해필이면 그 염색을 갖다 붉은색으로 하고 있네. 좀 예쁘게 보이려고. 그러면 이제 여자분들은 예쁘게 했네. 아이고, 머리 염색 참 잘했네. 이렇게 하면 저 여시 같은 것이 왜 또 저렇게 하고 왔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서 이 부정적인 것들이 자꾸만 나오는 경향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그냥 판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그리고 남이 나에게 하는 것도 그런 것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합리화는 빠르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옳아. 내가 그걸 한 이유는 분명히 합당한 이유가 있어.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는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지 않은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이런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항상 아닌 것 같지만은 남들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고 또 없는 것도 들춰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죄성들이 나타나는 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증상이라는 거죠. 그 죄가 들어오면 그 증상들이 나타나가지고 안 해도 되는데 남을 비판하고 안 해도 되는데 남을 그럴 것 같은 추론 가지고 싹 지나가면서 그냥 정확하게 파악한 것도 아닌데 뭐 그렇다고 또 말을 하고 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준이 되면은 남은 다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기준이 되면은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은 아주 질투의 대상이 되고 끌어내려야 될 대상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의 성악설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악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사람들은요 자기밖에 안 보이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 일은 중요하고 옆에 사람은 안 보이고 그러니까는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은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 보이고 돋보이게 보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사람 망가뜨리는 게 뭐냐면은,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남을 인정해 주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이것처럼 비참해지는 게 없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학교에서 왕따입니다. 애들이 학교 반에 왔는데 어떤 나쁜 녀석이 그런 짓을 하거든요. 야, 니들 오늘부터 누구 걔 왕따 시켜, 모른 척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나쁜 녀석 때문에 주먹으로 한 대 맞을까 봐 따라가는 거죠. 그래갖고 누가 와서 인사했는데도 인사도 안 받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 그 아이는요,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파괴되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게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그게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많다는 거죠. 군대에서도 그런, 고문관 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많고, 남편이 가서 열심히 일해왔는데 그 남편이 예전에 뭐 좀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그냥 맨날 해서 애들한테만 세뇌 교육 시켜가지고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도 안 하고, 있는 둥 마는 둥 밥도 안 차려주고, 아니면은 바꿔줘서 이제 아내를 갖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애를 하나를 갖다가 그렇게 바보같이 만들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교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이게 죄성이에요. 남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남을 괴롭히는 거죠. 남을 어렵게 만드는 거죠. 자,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성경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것, 이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나친 자기 관심입니다. 지나친 자기 관심. 자기에게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자기가 제일 중요하니까 자기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다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는 사람 가운데 수많은 사람,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 이게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폭발적인 사람은요, 나 선교사로 나갈래요. 그리고 나 목회자 될래요. 나 복음 전하는 사람 될래요.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일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해결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있는 나만 바라보던 것이 주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 나의 죄의 문제가 왜 많아졌냐면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나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죄가 더더욱 차고 넘쳐서 계속해서 죄의 문제들이,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니까요, 그 모든 죄의 요소들이, 증상들이 싹 사라져서 다른 사람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위하게 되고 다른 사람 돌보고 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죄의 반대말, 의로움이 아니고 죄의 반대말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자기 사랑, 자기 연민, 자기 집착, 자기 의인화, 자기 중심, 이런 거에 빠져있던 사람들, 지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도 통계도 보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 지금 계속 나타나는 게 에고이즘, 자기 중심, 그리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리고 그 조금 더 나가서 그냥 자기 자식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 내 가족만을 위해서, 그 범위로 많이 좁혀지니까 항상 자기 중심이잖아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나라도 자기 나라 중심이고, 남의 나라 생각하는 경향이 아니잖아요. 이런 시대가 지금입니다. 이게 현대의 죄성, 이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
현대에는 죄를 말하지 않기로 작정한 것처럼 서로 들춰내질 않는 거예요. 서로 죄에 대해서는 현대에서는 말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관역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륜. 근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다른 데 관심 갖고 다른 일에 열심 내고 다른 것 관심 갖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죄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죄에 대한 의식이 흐릿해지고 있고 또 죄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이제 죄의 영향력 아래 서로 인정해주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죄하고는 싸워야 되는데 어디까지 싸워야 되냐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기고 죄를 대항해서 죄짓지 않으려고, 죄에 속하지 않으려고, 죄에 점령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싸워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죄와 타협한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 알았어 그냥 아이 그 정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우리는 너무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게 죄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죄는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다 보니까는 너무너무 나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영적인 면역 결핍증. 이게 뭡니까? 이제 얼마 전에도 코로나라는 게 있죠. 우리가 당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코로나를 지금 지나고 나니까 수많은 사람들 속에 코로나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코로나 균이 싹 돌아도,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확 돈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이제는 면역력들이 막 생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균이 들어와도 싹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뜨문뜨문 걸리는 사람, 면역력 약한 사람들만 걸리니까 확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영적인 면역력들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참 어려워지는 일들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얻으려면 우리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뭐냐면 필사적으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6.25 세대를 지나신 분들, 경험하신 분들은요, 전쟁 무서운 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가지고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까 봐. 그런데 그것을 안 겪은 사람들은 그런 거 뭐가 문제예요? 전쟁 무서운 걸 모른다는 거죠. 전쟁은 잔인하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죄의 종로로 타면 잔인해지는 겁니다. 그것은 망가지는 것이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라는 단어가 1500번 이상 나옵니다. 죄라는 단어가 1500번 이상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는데, 죄를 모르면은요 은혜를 모릅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모르면 은혜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남 탓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심리학이라는 이 학문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배경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린 어떤 요소들 때문이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적용돼 갖고 죄 짓고도 감형받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현대의 일들이 그렇잖아요. 시기심이라는 죄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요, 뭐 많은 분들이 그런 거예요. SNS잖아요. 얼굴책, 페이스북,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 이거 그냥 경쟁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면은요, 아니 5,000원짜리 케이크 먹으면서 몇만 원짜리 케이크 먹는 것처럼 사진 착 찍어가지고
그냥 진짜 맛없는 거 먹으면 맛있는 표정 착 지어 그 사진 잘 찍어 그래갖고 딱 올린단 말이에요. SNS에. 아니 어디 놀러 가면 그냥 내과에 가서 시원하게 가서 놀러 오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인스타에 올리려고 비싼 데가 싼 데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인스타에 올리려고. 옷을 이쁜 거를 입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름에 시원한 거 나시티 같은 거 입고 그러면 되는 건데 인스타에 좋은 거 멋있는 거 예쁜 거 올려야 되니까는 그냥 비싼 옷 사 입어야 되고 막 그런 거.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이 사람들의 죄성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조종하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다 조종을 합니다. 누군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누구한테 이렇게 말하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조종해요. 다 알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남편하고 아내하고 문제가 있으면 둘이 해결하지 왜 아들한테 아니면 딸한테 가서 네 엄마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조종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피싱이라는 게 있잖아요. 피싱, 남의 거 싹 훔쳐가는 거예요. 피싱은 피싱하는 죄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보면은 내가 하지도 않아놓고 그 공로를 싹 가로채는 사람도 있고 어디 가서 자랑 삼아서 막 얘기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거기에 보면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로마서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거. 그것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죄는 분명히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멸망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의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네. 이게 큰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담겨질 때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담도록 노력을 해야지. 교회 와요. 담아질 때까지 앉아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마음에 그득 찰 때까지 찬송 불러봐요. 우리가 그렇게 죄성에 노출되어 있고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서 죄가 우리를 막하고 게을러지고 세상 속에 죄된 요소도 하나님 떠나는 모습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은혜 가운데 갑자기 푹 담겨집니까? 막 그냥 기도가 갑자기 팍 나옵니까?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막 어려울 때마다 위기 때마다 탁탁 생각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 편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을 훈련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할 때 그게 힘써서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